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까지 살펴보았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으로부터 더 먼 곳 바람 광야로 도피하게 되지요.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좀 눈치 보게끔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눈치 볼 사람도 없어졌으니까 다윗이 더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바란 광야로 도피를 했지요. 바란 광야 위쪽에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그의 그 양치는 목장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갈멜에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돼가지고, 양털 깎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 다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초대해가지고 먹을 것을 나누고 떡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잔치에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그날 조금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한 다윗의 그 파견한 소년들에게 그를 통해서 다윗을 모욕하고 또 뭐 줄 것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의 소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왜냐하면 들에 있는 동안에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또 목동들을 지켜주고 돌보아 주었던 것이 다윗이었으니까요. 양 돌보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윗이니까 그 일 전문가 아닙니까? 그랬는데 나발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네들한테는 줄 것 없어, 뭐 집 나온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런 사람한테 나눠줄 것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나발. 다윗이 뿔따구가 맞겠죠. 응징하려고 군사 600명 중에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막 씩씩거리고 올라가는 차에 그 이야기를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아비가일 이름도 예쁘잖아요. 실제로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성경에 급히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서 그가 서둘러서 자기 남편의 실수를 좀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음식들을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 오는 길목에 먼저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나귀를 타고 뒤따라가다가 다윗을 만나서 우리 남편이 내가 없는 사이에 그런 무례한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니까 다윗이 그 정성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저녁에 다 나발의 일가를 싹 모조리 다 죽이려고 초토화시키려고 했었는데 뭐라고 그러죠? 씨를 말려버린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가는 참이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서를 해주고 그래 알았다 네 요청을 받아들인다 하고 아비가일을 돌려보내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뒷이야기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요청을 다윗이 수락하고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비가일이 목격한 게 참 가관이었습니다. 36절입니다. 그 상황이 36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돌아왔죠? 그런데 나발은 왕이 벌이는 잔치처럼 아주 큰 잔치를 벌여놓고 그리고 취해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취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 취한 사람에게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편인 나발이 궁궐에서나 벌일 듯한 큰 잔치. 사실 다른 사람한테 이게 불편한 이야기 해놓고 자기는 호화스러운 음식 차려놓고 그거 먹으려고 해도 잘 넘어가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를 벌여놓고 술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실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올라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잔치판, 술판 버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참이었습니다. 이게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당사자, 문제, 사건의 발단자, 주동자인 나발, 이 사람은 자기가 벌린 잘못, 실수를 어떻게 좀 추스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염두에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 가문이 멸망지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큰 잔치 벌여놓고 먹고 마시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는 애들 뭐 해줄 것도 없고 지금 뭐 끼니거리도 걱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는 혼자 나가서 술집 가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남편 똑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막 그런 분이 있다네요. 집사님 직분을 받았어도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지 내 믿음이 떨어지는지 내 가문이 이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삭제되는 것 아닌지 그런 것 의식하지도 못하고 거나하게 질펀하게 취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한심하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태도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고 자기만 쾌락에, 자기만 즐거움에, 자기만 흥내는 데에 취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특징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것, 시집 장가 가는 것에 열중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연락에 빠졌다. 여러 해 동안 그것이 지속돼서 세상 연락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278장이요. 주의 은혜도 있고 흉악한 죄악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산다고 하면 정말 문제지요. 장래의 일, 인간의 영혼과 관계된 일, 이런 것에는 관심조차도 없이 오로지 세상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만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나발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며 즐기는 곳에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음식 아침에 각오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저녁에 6시 이후에는 밥을 안 먹어야지. 그런데요. 정작 6시만 넘으면요. 아침에 그 말 한 것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고 막 먹을 걸 찾고 있는 저를 봅니다. 주일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정말 신령하게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받은 이 은혜대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런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한식으로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욕망으로 자꾸만 회귀하는 우리들, 뭔가 단호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굳은 결의가 없어서는 세상 욕망으로 자꾸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좀 뭔가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좀 특별하고 혹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하고 좀 다른 것 그러면 눈을 확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 자칫했다가는 조금만 방심했다가 하는 거기에 쓸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쓸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결과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유혹, 세상 사는 식으로 자꾸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동화시키려고 하고 끌어들이려고 하고 세상이 자기 편 만들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일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이 변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주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몽롱하게 있던 나발,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깹니다.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제 취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실 어저께 그렇게 취할 때가 아니었다. 다윗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당신은 물론이거니와 당신 우리 가문 모든 남자를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찰나였는데 내가 가서 부득불 사정하고 발목을 붙들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내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몰라서 한 일이었고 내가 그때는 없어서 한 일이었으니 제발 우리 가문이 멸족지하에 처하는 것을 봐달라. 그렇게 사정해서 그 다윗이 마음을 간신히 돌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그 말을 들은 나발이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만 들었어도요 자신이 한 악행, 물론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고 나발의 한 일을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돌같이 되었다.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이 일이 뭐예요? 자기 나발이 잘못한 것 그래서 하인이 그 이야기 자기가 해준 것 떡덩어리 뭐 이런 거 막 음식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간 것 다윗 만나가지고 사정해서 간신히 용서를 받아 온 것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남편 나발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낙담해가지고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자신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충격에 휩싸여서 어떻게 됐어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래서 크게 알아눕게 된 거죠.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10일쯤 후에 그렇죠. 약 10일 후에 그런 얘기 죽게 되었습니다.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게 된 원인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발이 죽은 것을 우리 그냥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가 죽은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판단하면 꽤 충격적인 이야기였나 보네. 충격을 심하게 받았나 보네. 그래서 뇌졸중이 왔나 보네. 몸을 못 썼네. 움직이지도 못했네. 시름시름 앓다가 악화돼가지고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병사의 원인은 사망 진단서를 여러분들이 각자 끊어준다면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 봐야 되느냐면 나발이 뇌졸중 걸려가지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은 것, 아니면 쇼크사, 충격받아서 쇼크사, 아니면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한 열흘 만에 돌연사, 혹은 막 너무 겁이 나가지고 심장이 안 뛰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은 원인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발이 죽은 원인은요, 죽은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치신 것.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주의, 건강이 나빠져서 수명이 다해서 그래서 죽는다 생각하지만 모든 생명, 삶과 죽음,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발의 죽음을 단순한 돌연사라고 치부할지 몰라도 그의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추정하면 그렇게 판단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의 죽음의 결과 이전에 죽음의 원인,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기도 하시고 임의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건강과 재산이 듬뿍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 재산, 물질적인 풍요 이거 다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그거 말짱 헛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 건강 이런 것이 소중한 것이지 하나님 떠난 데에서 그것 아무런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당장이라도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형 선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앞으로 남은 생존 기간이 15년이야 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죽을 운명,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오늘 단축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늘려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성경에 보니까 참새,
아주 싼 값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가 죽는 것 사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실 리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복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가능해,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을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지금 현재 너무 어렵고 건강이 악화되고 질고가 심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아픈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부러진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고장난 것쯤이야 고치는 데는 하나님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병과 의사가 포기한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질병이 걸려있고 아픈 어려운 난치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할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바라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는 이미 끝났어, 이제 끝났으니까 포기하고 먹을 거나 실컷 먹다 죽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생명 주시는 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귀한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이 죽었어요.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어갔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고 싶어서 막 쳐러 올라갔는데, 사실 자기가 원수를 직접 갚으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생각해야 될 사람이죠. 미래 이스라엘 신정 왕국을 이끌어갈 왕으로, 지도자로 세움받을 사람인데 그가 살인을 했다, 자기 손으로. 그러면 그 왕으로서 커리어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4월 15일 날 우리 총선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누가 뭔지. 근데 거기에 막 무슨 세금 안 내, 세금 한 번 정도 밀려서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막 세금 안 낸 사람, 또 그런 건 그나마 괜찮아요. 뭐죠? 성추행, 강간 미수, 이런 인간들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와요. 시키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뽑지는 말라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정치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왕 될 사람인데 막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날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치러 올라가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기가 악한 일을 통해서 나중에 왕으로서 치명적인 이 커리어에 오점 남길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다라고 그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뭔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때때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고 피해를 당하고 원수라고 생각될 그런 상대를 만나거나 그런 상대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 저놈 내가 단칼에 내가 힘 생기고 권력 생기면 저것 없애야지. 이게 세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식은 어떤 식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말 이 광야에서 힘들게 사니까 좀 도와주면 어때요? 그나마 도움을 이미 받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 그리고 자기가 뻔히 사울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다고 하는 다윗인 줄 알면서 집 주인으로부터 몰래 도망나온 인간이 버젓이 돌아다닌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얼마나 죄송합니다.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시고 막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왜 그래요? 복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앞서가지고 하는 거죠. 나에게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고 남이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것보다 오버해서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월권이요.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복수를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깨닫고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으니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여기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복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직접 그 사람 징벌하고 징계하고 못된 길로 빠지도록 막 이렇게 몰아넣고 몰아세우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응징하지 않아도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보수하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열받는다고 혈기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지.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렇지만 막상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말을 그냥 읽었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내가 한 며칠 온열에도 서리가 내릴 만큼 한 며칠 일을 나에게 저지른 사람을 만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무지 인간의
본래 타고난 기질로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참고 견뎌 나가고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더욱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세상은 정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예전 정권을 향해서 복수 칼을 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복수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몇 배는 되돌려 주겠다 일을 갈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집안과 원수처럼 지내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것이 세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똑같이 동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어려워도 스스로 보복하거나 스스로 원한을 풀려고 상대를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주님의 가르침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불목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 관계를 소멸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려고 그가 대신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큰 것 받은 사람이 나한테 작은 것 한 것 때문에 피 맺히는 원한 관계처럼 그렇게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헤아리고 직접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큰 은혜보다 그걸로 상쇄 못할 어떤 잘못이나 상대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기 싫다고, 미흡다고,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저거 망하는 꼴 꼭 볼 거야.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요. 식구들이 그렇게 미흡다고요. 얼마나 미워요. 그러나 내가 그거 품어낼 수 있기에 나에게 맡기신 거. 그래서 나에게 준 십자가예요. 내가 그거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 돼도 내 마음이 자꾸 돌아서려고 해도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더 품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라고 각오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할 미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용서 그거보다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면 그거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똑같이 그거 하지 못하고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살면 세상식으로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복수, 용서 못하는 것, 성도된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원수가 봐야 되겠다. 상대방 못 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런 것은 멀리 뛰어나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식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귀한 삶의 공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깊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